그래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것들을 증명하라는 것으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쥐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들고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빈 손을 보게 되거나 보잘것없는 손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심지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잘 되고 축복도 받고 우리는 이렇게 늘 이 모양이고 이 모습일까라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에 신앙도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의 현실과 같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뿐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과 비교해봐도 손에 쥔 것은 그들에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현실 속에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런 절망 속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보게 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를 1장부터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지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선한 손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말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개될까요? 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현실 속에 그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내용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그 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조중려 집사님, 우리 조중려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분에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듣게 되고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서 오늘 그 아이들과 함께 집사님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오늘 그 집사님과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었냐면 교회에 걸려있는 손글을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알아주고 있는 하나님을 집사님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꾀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고달플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밖으로 나와 있던 집사님 눈에 건너편에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그 집사님의 아들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집사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어지는 며느리도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자녀, 또 그 자녀도 또 선물로 주게 되면서 오늘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오늘 그 가정과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그분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면 섬김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그 집사님을 고향 친언니처럼 친구처럼 품어주셨다라는 감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의 낯선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어색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 교회는 오늘 수리하신 분들처럼 섬김이들이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간정해 보니까 우리 찬양 권사님 너무 잘 섬기셨어요. 교회 구석구석을 안내했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다 인사하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사람을 모르니까, 장소와 구조를 잘 모르니까 한 분 한 분을 다 인사시키고 구석구석을 다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또 나만 정착한 게 아니라 가만히 다녀보니까 가락성산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까지도 전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친구와 함께 새가족 성김의 학교를 수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과 함께 하셨고 그 집사님의 친구까지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보았습니까? 그 인생 속에, 위기 속에, 과정 속에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이 그 집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말씀을 통하여 외친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포로기한으로 돌아와서 있는 백성들을 보니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모두가 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빈손 같은 인생 속에 낭망하고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손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시켰고, 도무지 불가능하였던 그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제목을 주고 군사까지도 도둑해 주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허락하셨던 일, 그 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왕을 감동시켰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체적인 핵심이 뭐냐? 우리 파란 글씨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세밀한 삶까지 이끌어 가시는 적극적인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내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된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경우 세상 사람들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세밀한 삶까지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적극적인 사랑,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생각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위로자가 돼서 나의 눈물과 같이 닦아주게 되시고 내 어깨를 같이 기대게 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까 우리 조 집사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섬김이가 와서 자기를 도와줬다. 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권사님을 통하여서 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잘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대신방 하면서 이사신방도 겸해서 가는데 집을 계약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도 다 겪는 일이에요. 갑자기 어떤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이 예를 들어서 몇 천이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더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현실 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들었던 간증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집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집을 계약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두운 터널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푸른 초장도 있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중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동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어떤 믿음의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들은 남편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결단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그 나라가 잘 나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을 세 차례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귀환하는 가운데에 세 번째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현실 속에 낭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전하고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럼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신앙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신앙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 전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아도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도우실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손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당당했던 느헤미야의 간증과 모습을 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봐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고 절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간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에 그동안 함께하였지만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자발적 헌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침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 분류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정리해주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를 다니며 성도로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복을 받는다고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삶. 예, 여러분, 종교 생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를 보십시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겨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슨 생활이라고요?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을 통하여서 뭔가 소원을 이루고 싶고 그 문제를 도움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 파란색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벽하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 안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가락성산교회 속한 모든 권석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떤 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깨달았는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오히려 다시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이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성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니까 자 일어나서 해보자 이러하니까 와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그걸 왜 짓니?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오해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왕을 배신하려고 하지? 너희들 역적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경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 함께하는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겠어? 저 사람을 봐, 자네보다 더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잖아. 이러면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하여, 조롱에 대하여 선을 걷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누가 위협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세상에 아무리 나를 조롱을 해도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세상에 유익되는 것들, 세상에 기쁨 지어주는 쾌락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은혜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오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은
세상의 인맥이나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가도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고 들어와도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소유라,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입니까? 막연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런 가상적인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 오늘 그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